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처음에 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할 때는 한 번으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두 번이 되고 오늘로서 세 번째 설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은 세 번째로 마무리를 하리라.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질려서 안 되실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설교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준비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이번 절기인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과 어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대체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 공간복음서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2편 설교를 시작할 시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이전이었기에 당시 저는 이 본문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염두에 둔 그런 본문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본문을 살피고 들여다보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과정 속에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더 풍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을 통해 발견되는 매우 귀중한 사실들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특별한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그분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서 이 시편 2편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시작으로 몇 가지 중요한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들을 공간복음서들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이 장차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들 시편은 대체로 시편 2편과 더불어 시편 22편, 34편, 69편의 시들이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 꽤 많은 시들을 다루었던 것이죠. 이 시들 속에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시편 속에 들어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과 같은 왕의 신분,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또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에 의하여 배척당하고 배반당하며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마침내
죽음에 이르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너무 쉬운 판단 같지만 이면에서 다윗이 당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이미 내다본 겁니다. 다윗 주변에 사울의 무리들과 아들 압살롬과 요압을 지지하는 무리들, 요압은 다윗의 신하들 장수들 가운데 으뜸가는 장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이방의 세력들이 평생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께도 이런 대적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 대적의 무리가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사, 물론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직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속한 로마의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 세력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이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결과입니다. 이런 배반의 세력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윗의 시를 통해 드러났고 그 다윗의 시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과 배척의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대한 다윗의 예언들이 보다 세밀한 부분에서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정교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음에 4가지 다윗의 기록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번에 쭉 이어지는 설교를 말씀드렸다면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분석해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이 4가지 시들을 통하여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당시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이번에는 시간별로 좀 나열해 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21절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쓸개를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4절을 통해 성취됨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내다본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말 속에 그런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음을 몰랐겠죠. 그들은 그 무심코 던진 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예언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시는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4절로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다윗의 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이런 방식으로 조롱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조롱을 견디다 못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외칠 정도로 그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사람들의 조롱과 외침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옛날 다윗에게 가했던 그 조롱처럼 마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말로 조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한번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봐라.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외쳤던 바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마디 외침도 이미 다윗이 외쳤던 바로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윗과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의 말씀이
모두 다윗의 시대를 통해 미리 예언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시가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나타나며 이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의 구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과 성취의 말씀은 시편 34편 20절과 요한복음 19장 36절의 기록을 통해 드러납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비록 자신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결코 나의 뼈를 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뼈를 꺾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 하였으나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말씀드렸듯 당시 군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당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뼈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 당시 양쪽 편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뼈는 꺾임을 당하여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사건 같지만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두 기록의 말씀, 시편 34편 20절과 요한복음 19장 36절이 성취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은 각각 시편 22편 18절과 마태복음 27장 35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일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시편 중에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서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다윗은 시로 기록합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확인하자 이제 마지막 절차를 밟기 전에 그의 옷을 취하려는 행동을 갖게 됩니다. 죽은 시신의 옷을 벗겨 그 옷을 산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좀 불편하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자가 귀하고 의복이 귀했던 당시로서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윗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듯,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고백은 시적인 표현이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시편 22편 18절과 마태복음 27장 35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분의 의복에 대한 강탈 사건의 기록인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5절을 통해서 성취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당하신 대략적 네 가지 사건들을 시편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연관된 기록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다윗이 예언했고 이 예언들이 모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이 시편의 말씀들과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는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제가 숙제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율적인 숙제입니다. 모두 다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혹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으니 나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 이 시편 2편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편 2편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다윗의 다른 시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한 신약의 기록들은 또 무엇인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영광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오늘 저희가 맞는 부활주일과도 잘 맞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부활과 영광에 대한 다윗의 기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선 시편 2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편 2편의 기록이 이 시의 후반부인 7절부터 12절에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편 2편은 매우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아주 그 구성이 탄탄한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총 12절로 이루어진 시인데 각각 3절씩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의 분량도 똑같이 나눠지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에 해당되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으로 넘어가겠죠. 그것이 7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설교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세세하게 모두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고 굵직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시니까 마치 그림으로 이해하듯 시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후 이 3년과 4년을 시편의 다른 시 하나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 못했습니다. 이것까지 도저히 분량을 제가 뽑지 못합니다.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를 새로 내서 그 다른 시를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표현들은 우선 집중해야 될 표현이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이 시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선 글의 논리로만 따진다면 내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 전체에서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1인칭 화자, 1인칭 주어의 시점에서 이 시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하면은 아들은 우선 다윗에 해당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 아들이라는 말과 이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그 다음 구절의 표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다윗인가라는 의심이 또 들게 됩니다. 내 아들이 다윗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누구인가? 아들은 다윗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내 아들이 다윗이라면 나에 해당되는 분도 다윗의 혈통적 아버지가 되는 이새를 말하는 것일까? 굳이 글의 논리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들을 보면 다윗을 아들로 삼으신 그분, 즉 나에 해당되는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이런 면에서 이새가 될 수는 없어요. 이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새가 아닌 다른 그 제3자의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로 삼아 그 아들에게 세상 전체를 주셨고 심지어 이방 나라를 주어 소유를 땅끝까지 천하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으로 보는 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세상을 질그릇같이 부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 과정을 생각하고 좀 결론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표현, 이것을 우리는 묵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급적 이런 신학과 연관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제 원칙인데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담아봅니다. 여기서 묵시적 표현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반드시 성취될 일이지만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아주 먼 미래에, 굳이 표현하자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시고 그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묵시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이 묵시적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종말론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일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이런 말일 등이 대표적인 묵시적 표현 속에 속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시편 2편 7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성취의 시기는 다윗 당대는 물론이고 몇백 년 후도 넘어선, 몇백 년도 가까운 시기예요. 그것도 넘어선 먼 미래에 장차 오실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 아주 먼 미래에 성취될 일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먼 미래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먼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단하려고 하면 바로 그 순간 이단이 됩니다. 이단자 되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일, 땅 끝까지 그분의 소유를 삼으시는 일, 열방 나라들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시는 일, 세상을 다 멸하시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표현들이 묵시적 표현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오시지만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일부분 성취되었고 아직 다 성취되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전체를 평정하시는 때, 그때 성취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이 현재는 아직까지도 성취의 과정에 있으며 시편 2편의 이 예언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2편 7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시적인 용어들을 담아내서 매우 큰 그림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글의 논리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그분이 하실 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렇다고 다윗 자신이 이 시를 쓸 때 전혀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 성취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동시에 다윗을 말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음 이의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구약에 나타나요. 당대의 사람과 오실 분을 동시에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사야에 대한 기록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났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나요? 이 시편 2편이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이 정말 그분의 아들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요단강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제가 볼 때 시편 2편의 내 아들의 표현이 성취되는 역사적 성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첫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말씀도 다 성취되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물론 다윗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로 이미 성취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시편 2편 7절 이하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그분의 일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이분의 역할, 신분, 존재, 본질 이런 것들 이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하라 그럼 천국 가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요한의 외침처럼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이 어떤가를 마태복음은 아주 세세하게 초두해서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분께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복이고 어찌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는 칼자루가 그분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두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다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산자들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러면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뜻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의 뜻을 품으시고 이제 막 광야에서 40일간의 고투 속에 악의 우두머리로 표현되는 그 가장 강한 자인 그 자를 꺾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짧은 기간 3년이었지만 부단하게 그 천국을 세워가셨습니다. 악의 무리를 꺾으셨습니다.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의 반대와 질투와 모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3년 동안은 그들이 그분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왕께서 가시는 때는 왕이 정하는 거지 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께서 이렇게 전파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셨지만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길을 선택해 나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들여다본다면 왜 그럴까요? 이미 시편에서 그렇게 다 예언됐기 때문에 예언의 기록대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왕의 통치, 이 왕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했던 무리들에게는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울도 훗날 굴복당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사울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왕께서 마침내 그렇게 승리를 알리는 첫 신호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세상 전체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신 하늘에서 지금도 세상 전체를 움직여 나가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살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를 살피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2편의 마지막 성취의 날을 그분은 그곳에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이분께서 세상을 멸하실 심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첫 번째 오심의 초점이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 오심의 초점은 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 우리 왕께서는 세상 전체를 완전히 평정하시고 세상 전체를 완전히 멸하시고 세상 전체를 완전히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시편 2편 7절부터 12절 사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사실은 종말에 대한 성취에 대한 초점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순간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몇천 년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전체를 멸하실 그때가 되면 세상 전체가 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시인이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는 꿇고 있겠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으라,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고 시인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말이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굴복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분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3주간 이 설교의 동일한 제목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입맞추라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입맞춤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입 안 맞추면 길에서 망한다. 진노가 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이 시편 2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생략하겠습니다. 이 아쉬운 부분은 제가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내겠다 약속드렸으니 끝냅니다. 지금까지 시편 2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영광, 그리고 심지어 재림 때 이루어질 일까지 담아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2편이 굉장한 시이죠? 이 2편의 12구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장차 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영광, 다시 오실 일까지도 담아내는 매우 포괄적인 아주 위대한 시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미흡했습니다. 언제나 아쉽고 준비하고 전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전 설교가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혹 잘못 전하는 부분은 없을까?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각자에게 나름 필요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각자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기를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는 전하는 뿐이요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전합니다.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누가 듣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댓글 하나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힘들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고 또 전파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가 맞는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과 그리고 오늘 맞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맞아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일깨우고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시편 기자가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또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장차 다가올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